아멘. 우리 찬양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방송팀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저를 또 보고 계시죠? 반갑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또 태풍이 지나갔는데 태풍에 여러분 안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어려움 겪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전하신 줄로 믿고, 혹이라도 어려움을 만난 분 계시면 교회로 연락해 주세요. 예.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정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예,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산 선진들의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예, 결국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고 또 내가 그냥 나가서 앉기만 하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며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많은 교회의 지체들과 또 공동체를 의지하여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함께 그냥 물에 함께 떠서 이렇게 갔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어쩌면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지 않고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시간에 예배를 향한 마음이 없고 혹 내가 그 시간에 누군가 함께 해야 하고 무슨 일이 생기고 여러분이 그런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여전히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 홀로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리라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면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뭐 하느라 예배 못 드리고 뭐 깜빡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버리면 예배는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예.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때에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러한 때인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확보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교회에 못 오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면 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은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시간을 내가 다른 데다 써도 되고
뭐 교회에 못 가니까 오늘 내가 바빠서 뭐 다른 일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렸어. 여러분 그게 누구를 위한 변명이며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결국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변명이나 핑계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고요. 예배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 그만큼 영적인 것들에 대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시간들에 어떠한 일들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이 따로 떼어서,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따로 떼어서 성전에 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켜나가야 다시 여러분이 성전으로 모일 때에 믿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 이제는 기대감이 없어지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요.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아마 열심히 사단은 지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분주하게 하고 정신없게 만들어서 주중에 이렇게 예배하고 주일에 예배하고 이런 것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이 상황에 다른 일들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윗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단보다 한 수 위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 전략, 계략을 알고 여러분이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쓰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꼭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말씀 안에 새 인물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죠. 네, 이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들의 오랜 고대에, 오래전 그때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렇게 어떤 내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하는 이때에 내가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또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는 새 인물 가운데 먼저는 첫 번째 사람 아벨이 나옵니다. 이 아벨,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벨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아벨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아벨에 대한 어떤 칭찬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이 칭찬받은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죠. 의로운 자. 아벨, 너는 의로운 자야. 왜 의로운 자예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의 제사는 어떠한 거였는지,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말씀해요. 근데 이 아벨이 드린 이 예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말씀해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뭐예요? 그 내용이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도 묵상을 했지만 또 이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또 더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아벨이 드린 이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단순하고 아주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요,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와는 상관없으신 하나님.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었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담서부터 그 이후에 모든 후대의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이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렇지, 죄가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어라는 걸 여러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율법 시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뭐 신약 시대에 해당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아벨이 드린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돼서 하나님 받으셨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차별은요, 어떤 누구를 향한 편애도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에 나중에 보니까 가인은 아주 못됐고 아벨은 선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인간적인 어떤 선과 악으로 이게 선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못됐고 악하면 하나님 안 받으시고, 그런 건 우리 땅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사해졌냐, 죄가 그냥 있냐, 이 두 가지예요.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 이 두 가지 차이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못 나가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벨과 가인은 둘 다 죄인이에요. 왜요? 아담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의 그 말씀 가운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음 받으려면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구약시대, 모세시대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지만요, 사실은 율법이 있기 전 이전 시대, 그 고대의 아담 이후의 시대에도요, 율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그때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거역하고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3장 21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짐승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해 입혔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힌다는 건 짐승의 죽임이 있죠. 그 피 흘림이 있죠. 여러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건 이들을 위한 피 흘림이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기도 해요.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 안에서도
아벨이 드리는 양의 첫 새끼, 그 양을 잡을 때 피를 흘림으로 그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름을 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드린다는 것 안에는요, 이미 피 흘림이 있는 거죠. 구약의 율법 시대 이전이지만요,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소를 잡아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제물을 드리는 거, 이것을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들인데 갑자기 모세 시대에 와서 그것을 만들어 내셔가지고 그것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는 이미 그것이 있으셨던 거죠. 이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이미 갖고 계셨던 것처럼 피 흘림을 통해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것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이전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아담 시대, 그리고 율법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후의 시대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아벨은요, 양의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아벨 사이에 아벨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는, 하나님이 아벨의 죄를 그 양의 피로 덮어주는 이러한 어떤 죄사함의 그 부분들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벨이 자신의 죄를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사함이 있었어요. 그의 죄가 덮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요, 곡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율법 시대에도 곡물 제사는요, 따로 독립적으로 곡물 제사만 드리는 건 없어요. 항상 짐승을 잡는 제사와 더불어 곡식 제사를 함께 드리는데 이렇게 드려졌지, 짐승을 잡지 않는 피를 흘리는 제사 없이 곡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냥 자기가 농사지은 곡물만 가지고 드렸을 때 거기엔 피 흘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기름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기름에 대한 부분이 레위기, 성경에 뭐 레위기에도 그렇고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레위기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제물로 잡는 짐승의 이 내장 안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 뭐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꺼풀, 뭐 이런 이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짐승 안에 있는 체내에 있는 그런 기름들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 제사법에서는요, 굉장히 아주 귀한 거로 말씀해요. 그래서 그걸 따로 떼어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건 굉장히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의미, 그런 상징이 있어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었지만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오해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셨을까? 이제 그러면서 약간 삐딱선을 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하나님은 편애가 너무 심하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뻐하셔. 이루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어떠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속의 기준 안에 거기에 합당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곧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었다. 여러분 다 예배해요, 그죠? 다 예배해요. 아벨의 무리의 예배가 있고 가인의 무리의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막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조차도 어때요? 우리가 어떤 때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요. 또 어떤 날은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배워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벨의 제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예요? 죄사함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나는 무엇으로 나가요? 나 자신의 어떠함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평가해 볼 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넌 참 의로워, 넌 참 깨끗해, 거룩해 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고 어떤 의로운 삶을 우리 기준으로 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덮였느냐 안 덮였느냐, 그 한 가지로 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를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한 가지, 아벨처럼 피가 덮였냐 안 덮였냐, 그 양을 잡아 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내게 덮였느냐 안 덮였느냐, 내가 그것을,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것을 따라 내 제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것이 믿음의 제사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그걸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막 어떤 때 믿었다가 어떤 때 막 내 삶이 힘들고 막 혼란스러우면 또 흔들렸다가 의심했다가, 여러분 이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안에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할 믿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믿음을 여러분은 항상 붙잡고 믿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의 삶에, 예를 들어 극단적인 비유로 내가 만약 감옥에 가게 됐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나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과의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여러분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죠.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그 구원을 내가 완성해가는 게 남았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걸 여러분이 믿고 가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갈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어떤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모든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 지금 아벨이 상징하는 것은요, 오늘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볼 건데요, 지금 아벨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된 예배자이길 원하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행위, 감정적으로 막 우리가 격한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막 보이면서 예배한다. 막 울면서 예배한다. 예. 감동에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는 내가 무엇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내 예배가 참된 예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게 아벨이 드리는 예배와 같은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오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과 그리고 죄책감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믿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죄는, 지난 시간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흘려준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게 해주셨어요. 지난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씻음 받았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그럼 오늘 내가 짓고 있는 이 죄,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 죄는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고하면 용서하신다라는 걸 언제나 믿고요. 그 죄사함을 받은 자,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불안하고 예배를 드려도 죄책감에 눌리고, 그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아멘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불안감이 올 때도 혹 정죄감이 들 때도요,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나를 누르는 정죄감이 있다면 얼른 주님 앞에 그걸 회개하고요,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믿음을 내가 붙잡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50%는 믿어요. 50%는 믿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50%는 불안해하고 의심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나는 믿어요. 근데 제 마음이 눌려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 믿어요. 근데 내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모순된 말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의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신 모든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벨이 드린 제사,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녹입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에녹은 구약의 휴거를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이죠. 휴거는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인데 그 휴거를 예표하는 구약의 사람으로서 구약 시대에 휴거를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거, 여기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기 전에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느 성경에는 그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죠.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끌려 이렇게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냥 와 에녹 대단하다, 에녹 좋겠다, 뭐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그건 결과잖아요. 그것이 일어난 앞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에녹이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시는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에녹이 어떻게 살았지? 에녹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지? 여기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였을까?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물으면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대답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뭔가,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거보다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에녹이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걸까? 우리가 그걸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의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에녹의 별칭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요?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에녹에 대한 말씀이 많지도 않고 그냥 아주 짧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에녹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어떻게 살았나라는 보니까 뭐예요? 자꾸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2절 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게 뭔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행했다라는 이 말, 이게 함께 걸었다라는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흠정역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했다는 말, 무슨 말인지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함께 걸었다.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걸었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와 함께 걷는 거,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면서 함께 걸을 때 한 발 차이로라도 한 사람이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이러면 대화를 이렇게 하기가 잘 안 들리고 나눔을 뭘 하기가 좀 불편해지죠. 나란히 함께 걷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뭔가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걷는다는 것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에녹의 삶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이것에 에녹의 삶의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 그걸 말씀에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을 때 로마서 8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에 이제 성령을 따라 걷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지금 제가 흠정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말씀은 성령을 따라 걷는,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단지 그냥 성령을 따라 걷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걷게 되는 것은 또 반대적인 모습에서 뭐냐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우리가 속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적인 생각,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까 우리 에녹을 살펴봤을 때 에녹의 별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든지 아니면 성령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성령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 아멘이죠. 그럼 우린 뭘 믿어야 돼요? 나는 성령 안에 걷는 자구나. 예, 나는 성령 안에 걷는 자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은 그러한 자들은 육신 안에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그 믿음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모신 자는요, 성령 안에서 이미 걷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는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서 걷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과 걷고 하나님과 걷는 성령님과 걷는 거를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또 한 가지는 마치 그것과 비슷한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냥 편하게 살면 되나?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래. 그럼 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서 걷는다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을 보니 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 근데 나보고 성령 안에 걷는다고? 이것도 헷갈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뭔가를 따내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따내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성령 안에서 걷는 것들을 그냥 그것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 내 안에 와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예. 그것이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안에서
에녹과 같이 순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사는 거.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질 때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곧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으면 순종하는 거죠. 근데 내가 믿지 않고 의심하거나 그것을 안 믿으면 그건 순종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나의 믿음이 믿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날마다 뭐에 넘어져요?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데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더 굳건히 하여서 나의 믿음이 서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한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알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알아서 그걸 아멘하며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럴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그분을 따라 걷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잘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 것.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9절을 한번 보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자는 뭐라고요? 육신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안 계시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바쁜 일이 있고 사람들의 부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먼저 순종을 했다고 해요. 또 그리고 어떤 그 물질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항상 11조보다 더 해서 드리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구제하는 일에 늘 물질을 더 드리고 싶어서 더 드리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산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분의 그런 삶이 당연한 삶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젊을 때부터 이미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뭘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셔서 에녹처럼 아주 가서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천국에 갔다가 다시 와서 주님이 주신 많은 계시들을 전하는 것. 마치 오늘 현대판 에녹 같아요. 그분의 사명이 꼭 에녹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렇게 에녹과 같이 사는 자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고대 옛날에 에녹 시대에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를 받기 이전에도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곳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요, 매일의 삶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삶으로 매일을 산다라면요, 그 삶의 하루하루 삶 속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이 매일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에녹과 같은 삶은 실천상에서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계속 이어진 삶을 사는 게, 그게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의 시작, 계속 그것이 오늘 내일 계속 이어지면 그게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계속해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겠지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이러한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놓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에녹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에녹을 본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해요. 에녹의 말씀 뒷절에 바로 이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흠정력으로 보니까 이 뒷절의 말씀이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상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에녹이 받은 보상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비밀한 계시들을 받았던 거죠. 천국에, 하늘에 많은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와 하나님 안에서의 비밀한 것들,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한 계시를 받는 거. 그럼 이것이 에녹이 받은 보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보상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은 거. 이게 보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보상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거가 아니에요. 그 보상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많은 계시들,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어떤 에녹이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보상,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오늘날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별칭은 의의 상속자입니다. 어떻게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노아의 삶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이죠. 차라리 다른 일이라면 오히려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노아의 사명은 뭐예요? 방주 짓는 거.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내가 물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건데 너는 방주를 지어서 내가 지시하는 동물들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다 그 방주 안에 다 집어넣어라. 여러분 그냥 그 말씀 듣고 내가 그걸 왜 해요? 왜 나 혼자 그걸 어떻게 다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않고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노아의 믿음의 행위였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노아는요. 이 말씀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준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요, 세상에 올 멸망을 대비하여 구원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노아 시대에 물심판이 있었죠. 결국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은 방주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과 동물들만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노아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믿음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말이 사실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바울서신 보세요. 그리고 어떤 신약성경에 보면 거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 때부터 계속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기간은 너무 긴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 언제인지 몰라. 우리 이전에 신약시대의 성경시대는 그때도 마지막 시대. 예, 지금도 마지막 시대. 2000년, 그때도 2000년 전, 그때도 마지막 시대. 지금도 마지막 시대. 앞으로도 마지막 시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노아의 120년처럼 굉장히 지루하고 길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속에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야 돼요. 네. 이게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러한 도구로 쓰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던 게, 그리고 그를 그 당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 긴 세월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면서 그 시간들을 다 기다리며 하나님 하라는 것들을 다 하면서 그 시간들을 채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막 이렇게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여전히 노아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낼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예.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을, 물심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주자로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구원을 얻을 방주를 지어라. 우리에게는 너희들 구원을 얻을 심령의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라. 내 믿음 지키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 지키는 거죠. 내 믿음 지킬 때 여러분 가족의 믿음 지킬 수 있고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노아와 같이 그 끝까지 굉장히 더디게 가는 것 같고 오래 걸리는 것 같은 이 마지막 날이 오는 이때를 기다리는 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죠? 이 성도의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아와 같이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노아는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 노아는 구원받고 나머지 다 멸망받았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노아를 통해서 이러한 자가 아니면 너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노아는 그 의를 상속받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날까지 여러분에게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벨과 같은 참 예배자, 그리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노아와 같이 의의 상속자가 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귀 기울이고 세상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럼 믿음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더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마지막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내가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걷는, 성령과 함께 걷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